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셔서 일주일을 살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감사하고 저런 일에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저런 사람을 생각하면 저런 사람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앙이 좋은지 신앙이 좋지 않은지, 신앙이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않은지를 무엇으로 체크할 수 있을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봉우리거든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죽하면 기도를 해도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간구는 교인들이 함께 합심해서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기도해야 하고 또 간증해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잘 다니던 직장도 내쫓김을 당해야 되는 이런 아픔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가난을 자처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생계에 큰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들의 갈등은 교회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과 순두개라는 두 여성이 서로 마음이 상해서 다투는 바람에 교회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창립자였던 담임 목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염려거리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너무 많은데, 걱정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문제 투성이고 풀어야 될 숙제는 산적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걱정의 태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은 다 오히려 감사 기도 제목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정말 염려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칠흑 같은 감옥입니다. 사람이 가끔씩 찾아오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움과 고독과 싸워야 합니다. 통제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엄청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걱정거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주어지면, 여건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바꿔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면, 어느 정도 일꾼이 세워지면 또 다른 장소를 옮겨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야말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의 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러나 로마 감옥에 갇혀서 3년 정도 거기서 고생하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로마의 정치에 개입했다가 잘못돼서 정치범으로 돌아온 사람들, 경제를 일으키다가 뭔가 누명을 쓰고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사회 유지들이 다 거기 죄인으로 그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진짜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이, 핵심 리더들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요. 삶의 전환점이 찾아와요. 그들에게도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전달되니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그들의 삶의 근간을 바꿔줘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고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내가 감옥에 갇혀서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다고 봤지만, 그러나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가 핍박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된다면 나는 그것은 너무 큰 기쁨이다, 나는 즐거움이다, 나는 행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더 위대한 복음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감사,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감사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감옥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큰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두렵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요, 마음이 있거든요. 생각대로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추스려야 될 때가 많아요. 마음을 단단히 허리띠를 조여매야 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을 만날지라도 너희가 그 속에서 감사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 상황을 감사의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의 무너진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아멘.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에는 웃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는가 하면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복이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든지, 새로운 집을 구했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저절로 웃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도 정말 너무 귀합니다. 아니, 이런 감사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놓치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얻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없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을 만나니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만큼 건강한 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사실도 감사하고, 병원에 가니까 산소호흡기를 꺾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숨쉬기는 그래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감사할 거리,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감사를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나오는 감사, 바로 그것은 눈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입니다. 금년 제 목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옛날에 영광은 있는데, 옛날에 폼은 다 갖추었는데, 갖출 틀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교회 건물도 있고요, 주차장도 이 정도면 그래도 교회 치고는 괜찮고요, 리모델링도 잘하고요, 교인들도 요소요소에서 세워져서 할 일들을 하고요, 폼도 있고요, 틀이 있는데 현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동력도 없고 무엇인가 하려고는 의욕도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미래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확인이 드러나지요. 엎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은혜의 제단으로 나가는 거지요.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지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힘이 저에게도 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저에게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아시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기에 감사합니다. 그때 제 가슴에 굉장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구나, 불가능한 일이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구나. 불가능해서 내려놓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없기 때문에, 내가 쓸 카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방법,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게 감사 제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네. 기도하시다가 절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언제 주님이 일하시느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나는 그때 고백해 뭐라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일하시나? 내가 내 능력이 있어서, 내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주님이 안 계셔. 주님이 언제 일하시나? 신뢰하며 주님을 맡길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눈물의 감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웃음으로 감사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2월 달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진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요,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한 번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분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교회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이 교회는 말씀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사람이 좋고 담임 목사가 훌륭한 것 같고
교회가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의 감사입니다. 당연히 그 감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 웃음의 감사를 하는 여러분 때문에 저는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 필요한 사람들은 눈물로 감사드릴 분들입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와 보니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고 불평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켜갈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옥에 쳐넣은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리고 이 지경이 지도록 이렇게 감옥살이를 3년 동안 하도록 내버려 두신, 방관하시고 침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불평도 날 법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감사를 통해서 그가 감옥에 출소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진흙 같은 감옥에서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것은 감사를 미리 당겨서 했다는 거지요. 이 감사는 눈물의 감사입니다. 눈물의 감사가 터질 때 마침내 환경도 바뀌고요,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눈물의 감사가 터짐으로 파멸의 위기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던 미국의 한 사람, 홑 크리스웰이라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홑 크리스웰은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손을 대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받기가 무섭게 그는 도박판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도박에 정신이 팔려 야금야금 빌려 쓴 돈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일하는 그 은행에서 그만 돈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은행 관리자가 잔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의선상에 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그 중에 혐의가 가장 많다고 생각한 사람이 홑 크리스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의 소원장을 받고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그 전날 밤, 좀처럼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유서를 남기고 차를 몰고 한적한 곳에 가서 총을 꺼내서 관자놀이에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몇 차례 연습 사격을 하고 다시 총구를 이마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당기라고 당겨, 이 멍청아, 너는 죽어야 마땅해. 너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그래도 그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목숨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씨름을 하다가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서를 발견한 가족들은 이미 경찰에 전화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들어서는 남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워서 그를 경찰서로 연행해 갑니다. 크리스웰은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거짓의 사슬에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한없이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혜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을 마치고 마침내 출소한 뒤에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일을 도왔습니다. 지역교회에 보탬이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몇 년 뒤에는 교회 정식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인근 다른 교회에서 크리스회를 담임 목회자로 초빙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켄터키 지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멸의 위기에서 눈물의 감사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어찌 크리스웰만 그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눈물의 골짜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믿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눈물의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얘기를 할까요? 다윗도 처음부터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왕이 되는 제왕 수업을 받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나는 처해 있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파도가 넘실거리며 나를 덮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파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눈물의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파도가 삼키려고 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와서 칼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홍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 홍해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눈물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역경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면 그때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감사는 눈물의 감사, 눈물의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 밀과 보리 주수를 다 마치고 7월 첫 번째 주일 6개월이 지난 상반기가 지난 상반기 6개월을 정리하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 그 마음을 담아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교회력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감사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웃음으로 드리는 감사뿐만 아니라 눈물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뺏으려고 감사주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체크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성숙도를 체크해보고 너에게 축복을 안겨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체킹할 수 있을까요? 감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맥주 감사절은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받아서 드리는 웃음의 감사를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미리 심는 거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앞으로 하반기는 우리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앞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주어진 삶이 암담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는데 얼만큼 모였느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는데 남녀노소 합하면 한 2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시작하셨어요. 오전부터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집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른 말씀이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전부터 시작했던 집회, 땅거미가 지면서 저녁에 왔는데도 배고픈 줄을 몰랐어요. 집회를 마치고 보니까 그제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꼭 자비를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뭔가 좀 먹을 걸 좀 나눠줘야 되지 않니? 했더니 제자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야, 그래도 좀 없다고 말하지 말고 좀 뭐가 있는가 좀 가져와봐.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미리 축복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비록 내가 가진 것은 5병이옵니다. 먹여야 될 사람들은 2만 명이고 택도 없지만 하나님, 이 5병이어로 5천 명이 먹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기에 5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시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그만 나사로가 죽었어요.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통곡하고 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이제 오셨냐고 비난도 하고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묻었냐?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돌문을 좀 옮겨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현장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모든 것이 여기서 무덤 속에 매장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 인생에 여기에 하나님,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번 맥주절 감사절은 감사 헌금 봉투에 눈물의 감사 제목을 적어서 한번 미리 감사를 드리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알아서 하십시오. 액수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는 것이고요. 대신 한번 여러분의 간증을,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감사, 내 아픔이지요, 내 괴로움이지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의 눈물의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은 금년 하반기에 여러분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금번 맥주 감사절은 눈물의 감사를 심고 연말에, 아니 가을 추수 감사절에는, 하반기에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시작.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눈물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눈물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